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 혹시 오늘 마커스 예배 중에 우리 초등학생이 있으면 손들 한번 들어줄래요? 초등학생들. 예, 여기 있네요. 초등학생.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 저쪽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 스스로 오지는 않았을 테고 경건하고 좋으신 부모님과 따라서 들렸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맞습니다. 중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중고등학생 꽤 많네요. 예, 손 내려주세요. 예.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하던 누구를 따라하던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어쨌든 친구를 따라오던 사모하는 마음이 있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네. 저는 중3 때 교회에 나와서 고2 때 주님을 영접해서 고2 때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알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늦지 않았다. 그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특별한 거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가려서 우리가 지금 표정은 못하지만 눈은 저를 쳐다보세요. 이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왔고 누가 여러분을 얘기해서 여러분 스스로 시간이 나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예배의 자리란 하나님의 초청과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면 눈을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방학 때에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방이 멀어서 빨리 가야 돼서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야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꼭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가끔 이 시간을 마커스에 와서 하는 걸 하나의 투어로 와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도 어떤 저렇게 구석지에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석지에 있는 사람들 또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기껏 왔는데 여기 앉았다고 여러분 마음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콘서트는 좋은 알석이 있고 좋은 앞에 애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알석과 애석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곳이 거기가 바로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앉는 그 자리 거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콘서트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가르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커스에 와서 심종호 예배 인도자, 소지영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야 오늘 찬양 좋았다 가자 우후 가는 그런 콘서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려는 애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가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나가자 이거를 가르쳐야지. 방학 때인데 야 참여했어 이제 집 가야 돼 나와 이런 식의 콘서트가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잠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난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나이 시절부터 얘네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면 이 시대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좀 비좁고 어렵더라도 예배하는데 애쓰십시오. 옆에 아이들이 보고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내 태도와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예배의 태를 가르쳤다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할 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핸드폰을 걷고 핸드폰을 통해서 눈과 귀를 뺏고 그걸 통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핸드폰을 꺼내지 마십시오. 핸드폰은 진짜 예배 시간에 위험한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차라리 어떤 거라도 이러면 딴 생각을 하거나 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순간 큰 소리가 나고 순간 잠깐 깨었거나 딴 생각을 하더라도 순간 다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핸드폰을 보면 완벽하게 다른 생각이 차단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눈을 드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하나님이 옆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잠시 넣고 싶어도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는 생각은 빠져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커스뿐만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예배의 첫 번째 싸움은 뭐냐면 핸드폰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소한의 예임이요 최소한의 예배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서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 2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오는 이 특별함, 그 특별함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역사가 있을지. 마커스를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며 꿈꾼 건 이겁니다. 마커스가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하는 이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스스로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삶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태초 하나님이 처음에 시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대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예배당 안에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이 시간대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는 기라사운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랄지라도 자기가 주어진 70년의 인생 속에서 끝나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왜 이 초등학생이 귀하고 중학생이 귀한 줄 아십니까? 왜 귀한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갈 시간은 이제 10여 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20년, 30년 후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역사하며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갈 때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하나님의 일꾼은 누굽니까? 얘네들 아닙니까? 여기 청년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높이며 영광 돌리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콘서트를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가 단순히 은혜 받았다는 감정적인 걸로 끝났다면,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콘서트를 보고 와서 오늘 기뻐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예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과 소비고 나를 보내신 곳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교회에 오는 첫 성전 예배 드리는 날에 아기를 갖다가 꼭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가장 비싼,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를 뽑았으니까 아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그 기도 속에 항상 하는 건 여러 가지 중에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이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스승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아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이 아이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고 땅의 열매를 걷게 하시는데, 단순하게 이 아이가 복을 받는 걸 넘어서서 요셉의 가지가 흘러넘쳐 흘러가듯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시대에 좀 통로가 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명예로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기입니다. 다 와서 이렇게 믿음의 아이들이고 다 와서 부모님이 첫 성전에 와서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진짜 어떤 아이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계시길 뭘 계셔? 어떤 아이는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게 하고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고 가룟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똑같은 삶을 가졌는데 하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치가 있고 명예롭고 행복했다는 고백을 하고 하는 아이라면, 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도 얘는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인생을 갖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이 여기 예배한다 해도 어떤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돌리고 어떤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달라지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쓸 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맞는 쓰임에 맞는 실력을 주십니다. 쉽게 말할게요. 달란트라는 걸 줍니다. 그 달란트와 실력을 우리 갖고 그 사람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 실력은 뭘 만들었냐면 세상 사람의 눈에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하나 받았습니다. 한번 이 말을 했다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쫑코를 먹었는데, 쫑코 아세요? 구사리 아세요? 이거 다 전부 다 비속어니 어쩌면 좋아? 여보,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아. 왜? 나는 뭐 그냥 기타도 못 치고 뭐 노래도 잘 못하고 응?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한 달란트를 분명하게 주신 것 같아. 무슨 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설교를 할 때 또 강의를 할 때 떨리지가 않아. 나는 안 떨려. 나는 오히려 설교할 때 누가 저기서 이상한 짓 하면 딴 사람은 떨고 누가 자면 다 잊어먹는데 오히려 나는 여기서부터 생각이 떨리면 저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막 생각이 막 돌기 시작하고 여기서 오히려 에너지가 빡빡빡빡 올라가고 막 더 말이 팍팍팍 튀어나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재수 없다는 소리 들어. 근데 저는요 그대로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가 설교단에서 떨지 않는다는 게 그게 한 달단턴 줄 알아? 그게? 그게 얼마나 값진 건 줄 알아? 재수없게, 재수없는 사람 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업이 끝나고 저녁 때 나오는데 깜깜한 빈 교실에서 배란가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함 소리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살짝 이랬더니 불을 꺼진 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데 그냥 빈 교실에서 혼자 막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뭐하냐 하고 들어왔더니 형님 뭐해?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하는데 저는요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품을 하거나 딴짓을 하면 설교를 다 잊어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아까 이 마스크를 막았으니 지금 모르겠네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그게 여러분이 사단인 짓이에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못하나? 싹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문을 다 외워서 그냥 사람 그냥 막 외쳐야 된대요, 그냥. 아시죠? 여기 의자 보고 있듯이 사람을 의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자기는 설교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외치는 거야. 근데 그 말 딱 듣고 나오는데 동생이지만 참 훌륭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거를 저렇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난 진짜 좋은 달란트를 받았구나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준가 생각했더니 마커스의 이런 설교 집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무작위로 와 있잖아요. 1학년부터 초등학교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 보고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자면 설교를 다 잊어먹어, 저러면 다 잊어먹어, 중간에 나가면 다 잊어먹어.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는 어떤 달란트는 중간에 나가면 더 이게 에너지가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저걸 어떻게 머리를 뽑아버릴까 이렇게. 그렇게 올라와야 이게 설교가 되잖아요.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신 거예요. 그 능력,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게 능력이에요. 그 실력과 능력이 계속되면 뭐가 되냐면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손흥민 축구선수가 축구공은 이렇게 차는 거야. 그러면 누가 거기서 말 듣고 하겠어요? 손흥민한테 축구 잘 모르시네. 이게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찬다 해도 손흥민 선수가 딱 지나가다가 그게 아니죠 하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막 축구 자랑질 하다가 손흥민 선수 시작하면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축구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현재는 손흥민 그러면 입을 다무는 것이 예의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우리 뭐 어른들 골프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프로골프 선수가 와서 박사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입을 다무는 게 예의죠. 그 앞에서 까부는 것이. 능력은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은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 모두에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인정되려면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능력과 실력이 인정돼야 돼요. 능력과 실력이 인정되지 않고 권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능력과 실력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볼까요? 41장. 요셉을 바로가 세우는데 보세요. 42절부터 44절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나는 바로라. 애굽의 유일한 왕이다. 바로가 자기의 법령을 공포할 때 권위자로서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처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선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이해하세요? 바로예요. 바로가 인장반지를 딱 빼주는 거예요. 왜요? 바로라는 이름 안에 권위가 있잖아요. 바로라는 이름 안에 애굽 천국을 탈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잖아요. 그러니 이 능력 안에 바로는 권위가 있고 말할 수 있고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 권위라고 그래요.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외적 권위. 외적 권위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실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느 단체나 어느 곳이나 거기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는 능력과 권위가 인정돼야 축구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죠? 내가 금메달을 땄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실력을 갖고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이 권위로 인정돼요. 외적 권위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노벨 무슨 사람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노벨 수상을 했어? 그 사람의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에 외적 권위인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은 다 이 외적 권위로 하고 외적 권위를 통해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와 질서 안에 돌아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진짜 세상을 돌아가는 것은 외적 권위가 아니라 숨겨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위, 진짜 권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모든 세워진 자들은 누가 세웠다고 그래요? 그들의 능력? 실력?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권위도 있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실제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진짜 권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실력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누구냐면 진짜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권위자에 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권위자를 놓치는 거예요. 권위자를 놓치면 뭘로 가느냐? 외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권위를 갖으면 여러분 안에서도 뭐냐면 세상적인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은 예수를 안 믿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얘는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되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쟤는 지옥 가래지. 쟤는 세상 것만 누리다 가는 애지. 나는 천국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래, 너는 70, 80년 잘 돈 갖고 먹고 살아라. 나는 7, 80년 좀 못했지만 내가 더 나중에 복 받을 거다 했는데 얘가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뿔따구 내야 돼요? 예, 근데 뿔따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저것은, 제가 말로 저것이지만 실제는 욕이었어요. 저 니은이에요? 뿔따구 나니까 저것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예수 믿기 전에도 사업이 잘 돼, 잘 처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갈 때더니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요. 이런 씨. 뿔따구 오는 거예요, 뿔따구가. 왜? 우리가 보이는 건 일단 외적권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큰 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몰라가면 세상적인 권위예요. 신앙이 약해지고 타락이 극대화되면 나타나는 양상이 세상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숨겨진 권위보다 더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면 뭘 주냐면 능력을 주세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보, 이건 내가 본 게 아니야. 그래요. 이건 내가 본 게 아니야. 그래요. 성경이 그냥 이렇게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딱 보고 본문을 읽고 있는데 연구하기 전에 이 단어와 주어와 동사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 가끔 물어봐요. 젊은 목사님들이, 후배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봤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예,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두려워요. 감사하지만 두려워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게 내가 본 것처럼 드러나고 내가 설교한 것처럼 드러나지만 실제는 그게 내 게 아니니까. 그걸 내 거라고 착각한 순간 나는 위험성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리에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잡고 모세를 사용하잖아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사용하듯이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 하나님 걸 사용해서 그 지팡이가 위대할 뿐이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모세도 지팡이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모세가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자기의 권위로 끌고 올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실력인다고 착각하는 것. 오늘 기독교가 왜 약화됐느냐? 왜 기독교가 타락했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약화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킨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걔는 항상 우리를 유혹시키는 거죠. 유혹.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세상은 유혹했어요. 타락은 그 유혹에 기독교인이 빠질 때 타락하는 거지, 그 유혹을 거절하면 그건 타락이 아니라 승리라고 그랬어요. 유혹이 없는 시대가 어딨어요? 예수님도 유혹받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오히려 신앙이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과 기뻐졌고 그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기쁜 관계로 들어갔잖아요. 기독교의 타락은 다 어디서 벌어지냐면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상해졌다. 여러분, 세상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마 하고 데모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망쳐요. 항상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 예배가 이상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예배를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콘서트처럼 생각하고 늦게 오고 쓱 가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다 망쳤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봤어요. 아니요. 예배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뺏어가니까. 여기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자라나.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우리 둘러선교회 목사님끼리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때 3살 때였어요. 3살. 지금 28살 됐는데 그때는 3살이었어요. 따라갔어요. 3살째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막 기도 중인데 우리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고 왔더니 왜 운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제가 막 기도했죠. 하나님 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이렇게 했는데 머리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냥 내려가더니 빡 소리가 난 거죠. 여기 혹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걔가 뭘 배우고 자라요?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걔가 기도를 뭘 알아요? 제가 개척해갖고 우리 아이가 6살 때 치아에서 개척을 했어요. 유아실이 가깝잖아요. 성도가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유아실에 이렇게 있는데 유아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팔팔했거든요. 제 옛날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목소리보다 더 높은 톤에 더 빠른 목소리에 눈은 불이 나가며 입은 죽이듯이 한 설교하며 손은 가짜없이 이렇게 설교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거예요. 그냥 막 죽일 듯이 그렇게 살아 하고 있는데 배랑간 보고 유아실을 딱 봤는데 유아실에 어떤 6살짜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빠를 보면서 같이 막 칼을 날리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내가 저렇게 날리고 있구나. 제 눈에는 야 내가 이렇게 칼을 날리고 애들 목을 다 치고 있구나. 그냥 걔네들은 누굴 봐요?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앉아서 분위기만 잡아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냐면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싸운 적이 없어요.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과 싸워요. 하나님의 선민과 싸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싸운 게 누군지 알아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지 애굽과 싸운 적도 없고 가나안 사람과 싸우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는 거 보세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쉽게 애굽에서 바로를 박살냈던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못하고 40년을 돌렸을까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가나안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얘네는 단순하게 심판할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족속이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식되는 순간 자라기 시작해요. 신앙이 좋다, 신앙이 굉장하다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최고예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던, 어떻게 쓰였던, 어떻게 돈을 벌던, 어떤 권력을 줬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주신 돈이다, 권력이다, 실력이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세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가 날아갔고 자기의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는 걸 갖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보기 시작했어요. 힘은 그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가 장성으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잘 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나서 요기벳이 유모가 돼서 데리고 와서 키워서 다시 얘가 다시 크면 데려오는데 보통 젖을 뗄 때 데려가요. 그때가 3세나 4세 경에 보통 데려가요. 옛날은 젖을 그 정도 먹였거든요. 요기벳도 유모로 갔겠죠. 애굽의 왕자로 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형제래요.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고, 형제가 두 번이나 강조돼요. 그 말은 모세의 머릿속에 히브리 사람은 뭐예요? 노예, 피하고 싶은 족속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 뭐 장남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렇게 성공해서 재벌집 아들 되면 가난한 집 가족들 이렇게 모른 체 하잖아요. 자기 신분 그것 때문에. 그죠? 이거 나오잖아요. 다 드라마에서. 안 보는 것처럼 폼 잡지 마시고요. 그잖아요. 그죠? 자기는 애국 왕자가 됐어요. 노예랑 같은 형제라는 게 자기에게 이득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라면서 애굽이 자기 형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라는 것은 요게벳이 유모로 잘 끼웠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 여기다 가나안 지도를 그렸고 그렇게 먹였다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전승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만큼 키웠다는 거죠. 그의 눈과 귀 속에. 아마 어느 순간에 야 사실 너는 저 히브리 노예가 너의 형제고 아론이 너의 형이며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 말했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분명히 잘 키우고 어느 순간 장성했을 때 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나이 40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 그 머릿속에 자기 형제라는 게 갖고 형제를 돌보기에 나간 거예요. 알아요? 형제를 돌아보기에 나갔어요. 왜요? 40살이 됐으면 학문과 실력도 어느 정도 무르익었었고 검술과 싸움도 극에 달았을 거예요. 나이가 더 먹으면 힘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기가 요교에서의 교육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자기를 키웠다면, 이런 실력과 이런 능력을 줬다면, 그리고 이 능력이 그게 아니라 너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너는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자기 형제에게 쓰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훌륭하게 큰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를 돌보러 나가는데, 자기 히브리 사람이 여기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감독관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나중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런 왕자예요.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관은 바로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독관을 죽였다는 것은 바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황제의 권위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져요. 감독관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라졌어. 아마 모세는 이렇게 마음으로 갔겠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 그런데 아마 거기 있는 히브리 사람은 제가 왜 저래?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죠? 애굽 왕자가 왜 저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자기 형제를 돌보러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자기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가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탈로 되었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 자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노예로 히브리 사람이 단합해도 애굽을 이기기가 힘든데 여기서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왜 싸워 니네끼리 했더니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누가 네 형제야? 아마 모세는 충격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자와 치기를 버리고 미디안으로 살기 위해 도망치게 바빠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자기 형제를 위해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뭐하고 하나님의 일할 때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내가 성실껏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애굽 왕자의 내 능력과 실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와 사람을 위해 썼는데 내가 이런 원망과 오해와 왜 내가 이런 걸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요. 뭘 놓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개가 부닥치는 거예요. 보세요. 13절과 14절 말씀이 부닥치는데 13절. 자,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치느냐. 이게 뭐세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 당당하게 쓴 거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줬고 맞는 말이잖아요. 애굽 왕국에서 학식을 가르쳤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 앞에는 학문으로 나중에 모세오경을 다 쓰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잖아요. 애굽에서 지도자 훈련을 시킨 게 맞아요. 실제 하나님이 시킨 게 맞아요. 그 마음이 모세가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내가 어찌하여 치느냐 했는데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신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삼았느냐? 이 두 문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누가 너를 삼았느냐? 이해가 되세요? 자기는
가서 동포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저쪽에서는 권위가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모세는 현재 외적 권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외적 실력을 키운 게 맞아요. 능력을 키운 게 맞아요. 예. 모세 오경을수에서 학문을 갖췄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시내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해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국 왕궁에서 질서와 제도를 배웠을 거예요. 여기 계신 말대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것도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너를 키운 것도 사실이며, 그 모든 게 거짓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그 외적인 실력이 다소 권위가 인정된다는 착각을 했어요. 아니요,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모세의 착각, 하나님이 아직 너를 쓸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아닐 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가 사사기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사사기는 타락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사기는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았어요.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다른 지도자를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모든 12지파가 각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기의 분배된 땅을 향해서 가서 자기의 지역을 점령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도자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위해 뛰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전쟁에 유다는 승리를 해요. 사사기 1장은 승리의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누가 갑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안에 먼저 서셨어요. 누가 가라?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묻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사기 21장 25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결론을 이렇게 끝내요. 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돼버리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능력과 권위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걸 타락의 시대라고, 그거를 바로 영적인 것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예요. 모두가 자기가 다 검색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유튜브를 봐요. 요즘은 TV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공영방송 드라마 몇 시 그러면 그 시간대에 있어야 돼요. 예? 이상한 변호사 몰라요. 그 다음에는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맞죠? 거기까지 맞죠? 이상한 변호사 그지 있죠? 예. 뭐 어저께가 마지막 편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요즘 그게 난리래요. 야, 그러면 같이 봐라, TV.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우리는 드라마라면 TV 앞에 봤는데. 왜요? 저는 조용히, 우리 아이들이 조용히 내 방에서 나만이 느끼는 감정으로 볼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옆에서 엄마가 말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쥐가 노트북 피고 자기 시간에.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드라마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옛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딱 그 시간에 봤다면 이제는 자기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적으로는 편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성경,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권자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가면 타락이에요. 세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초대형 교회,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고 7부까지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날은 1부 예배 드리고 어느 날은 3부 예배 드리고 어느 날은 놀러 갔다 와서 7부 예배 드려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를 때우지 마. 7부에도 너가 하나님 앞에 정해. 저는 4부에 이 고정된 시간에 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마치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나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는 시간에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을 왜 봐요? 성경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난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이 말씀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 앞에, 왕의 주어진 시간에 가는 겁니다. 권위자 앞에 쓰는 싸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려는 싸움. 세상 사람은 세상의 실력과 권위로 간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실력 갖고 나가지 마세요.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실력이 안 돼요. 내가 준비됐다고도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라올 때, 하나님이 원할 때를 묻는 싸움. 묻는 싸움.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필요해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모세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가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에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 자에게 능력과 실력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 저 돈 많이 벌면 선교센터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다 좋아요. 질지 않지 모르겠지만 다 좋아요. 예, 선교센터를 위해 돈을 줄 수 있어요. 사업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변하기 위해서 믿는 자 중에 국회의원과 정치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인 중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역사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실력만 의지한다면 다시 그 시대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 실력을 절대 기억하세요. 그때가 무릎 꿇을 때라는 것을,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라는 것을. 어렵고 힘들고 대학 가고 사업하고 건강이 나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결혼을 하고 인생이 풀려도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가정, 어떤 것,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그때가 내가 무릎 꿇을 때고, 그때가 권위를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세상 속에 세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서.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을 때예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년, 20년 자랐을 때 어떤 실력,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가 모세처럼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는다면 분명히 이 시안에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던 잘 되던, 실력을 주던 실력을 안 주던,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해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는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너를 세웠느냐? 이 말에 주님이 나를 세웠다, 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왕 대신 하나님,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권위 안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쓰임받는 자,
위해 쓰임받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쓸 수 있는 자,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의 자녀 되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